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례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례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가 제법 더워졌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이죠. 자, 오늘 이 8장은 어제 본문인 1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이제 백성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제사장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또 그 세우는 임직을 하는 위임식을 하는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1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목욕을 시키고 육체적인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속옷, 겉옷,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차고 그리고 관을 세우고 관을 씌운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흘러넘치게 하므로 이제 거룩을 준비하는 깨끗한 몸과 영과 혼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죠. 제사장이 먼저 깨끗해야 깨끗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럼 깨끗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위임식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향한
첫 번째 위임식 순서로 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순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피를 제방 사방에 뿌렸습니다.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하필이면 오른쪽인가? 여러분 히브리 생각 중에 오른쪽은 왼쪽의 반대라는 의미보다는 대표성을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도 한 거고 다 한 거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은 온몸을 피를 발랐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동일하게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었다. 이것을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임식 첫 순서는 뭐냐면 정결의식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는 피를 바르는 정결함으로 이 위임식 순서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요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면 자, 피를 사방에 뿌린 후에 기름과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인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리고 무교병 광주리에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인 한 떡과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에 놓아 그 아들들 앞에서 아들들과 그 아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므로 요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바르는 것은 정결 예식이라고 한다면 요제 기름을 섞인 그 무교병을 들고 흔들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요제인데요. 이 요제는 감사함에 대한 순종 그리고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 귀한 직분을 받아들이며 위임식 순간에 그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을 들여 이 직분을 감당하겠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감격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순종하겠다고 공포하는 것이 요제입니다. 정결과 헌신을 다짐하는 선포하는 이 일이 이제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0절에 보니까 관유 위임식으로 위하여 만든 기름과 함께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요제와 화제를 드렸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위임식을 받으셨다.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공포하는 의미로 기름과 피를 바르는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간단하면서도 어쩌면 그 순간순간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35절 이후에 보니까 이 일을 이제 이 위임식을 진행하는 모세와 그 후보자였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7일간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내기에 그리 쓱 유쾌하고 또는 쾌적한 공간은 아닙니다. 7일 동안 꼼짝없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완전한 거룩을 경험하고 완전한 헌신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또 확정하고 또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7일 동안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확증을 받아내는 이 일을 함으로 위임식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킴으로 사망을 면하리라. 다시 말하면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멈추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이 사명을 받아들이며 위임식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순종함으로. 뭐 불필요하다.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7일 동안은 해. 왜 이렇게 복잡해?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명함 그대로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이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제사장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서 이 죄를 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그 제사를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이런 제사장을 통하여 일하셨다면 주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제사장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힘든 과정이 필요 없는 온전한 제사장의 자격을 이제는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와 함께 자신을 죽어 민족을 주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님의 강력한 힘을 통하여 왕적인 권세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때로는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시대 하나님 열방을 향한 제사장으로, 제사장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부산 땅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일에 우리가 가운데 서야 하고 이 민족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의 하나님으로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귀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제사장적 사명, 가정의 제사장, 부산 땅의 제사장, 이 민족의 제사장, 열방의 제사장의 사명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설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까다롭기도 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 시대의 죄와 이 땅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용서를 받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야 할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깨어 제사장적 사명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성령님 날마다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명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넉넉한 은혜와 필요한 넉넉한 은사와 필요한 넉넉한 공급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또 내일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제사장들의 찬양과 제사장들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풀어내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